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주고 노예로 부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품에 안고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명령 위에 굳게 서서 행동으로 옮긴 뒤에는 그 명령을 가슴 깊이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완전 무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의를 내동댕이 치며 이런 거 말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버린 의를 다시 주어다가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되 특별히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품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남은 자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은 높은 보좌에 앉아있던 처녀딸 바벨론에게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고 합니다. 비유입니다. 바벨론을 처녀로 비유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조금 내려와 앉는 것도 수치인데 바닥까지 땅바닥에 내려와 앉으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앉으라는 말은 잠깐 앉으라는 게 아니라 터잡고 살라는 뜻입니다.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터잡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보좌를 갖고 내려와서 땅바닥에 앉으라고 오해할까 봐 아니 그 보좌 놓고 그냥 몸만 내려와서 맨바닥에 그냥 앉으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왕비가 보좌에 앉아있다가 땅바닥에 앉는 모습입니다.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라고 해서 유연하다는 말은 부드러운 고기를 가리킬 때도 쓰고 어린아이나 여인의 살결이 부드럽다고 할 때도 쓰입니다. 몸매라는 말은 세번역 번역자들이 그냥 넣은 말이고요. 원어에는 없습니다. 신분이 높은 여인은 왜 부드러우냐면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손이 곱고 피부가 부드러운 것입니다. 또 맵시가 있다는 말은 섬세하다는 뜻인데요. 아주 섬세한 장신구를 달고 아주 섬세하게 짜여진 옷을 입고 앞에다가 너울을 쓰고 이렇게 한 모습입니다. 화려한 옷차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연하고 맵시 있다는 말이 신명기 28장 54절과 56절에서도 짝을 이루며 나오는데요. 역시 살결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장식이 있는 옷을 입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고요. 성품을 나타내는 말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보석으로 장식된 공주의 관도 벗고 얼굴을 가렸던 베일도 벗었습니다. 바벨론 공주님은 이제 거친 피부에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누더기를 걸치고 땅바닥에 앉아서 일을 하는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2절을 보면 1절에 유연하고 맵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이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바벨론 공주님은 부끄러운 부분만 겨우 가린 채 땅바닥에 앉아서 맷돌로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은 당시 가장 천한 여자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얼굴을 가린 너울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이 낮은 노예는 얼굴을 얇은 비치는 너울로 가리지 않습니다. 또 치마란 신분이 높은 여인이 입던 땅끝까지 끌리는 길다란 웨딩드레스 같은 그런 치마입니다. 누가 입을까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면 그런 옷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걷어올리라는 말은 옷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고운 너울과 치렁치렁 늘어진 그 옷을 그러니까
긴 옷을 걷어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 옷을 벗으라는 뜻입니다. 고운 노을과 치렁치렁 늘어진 그 치마가 바로 1절에 맵시다라는 말의 뜻인데요. 그거 다 벗으라는 겁니다. 왜? 이제는 공주가 아니고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벗으라고 했다고 해서 모두 벗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막리라는 여자 노예가 일할 때 입는 짧은 치마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미니스커트 같은 게 아닙니다. 무릎 위로 올라오고 허벅지가 드러나는 그런 옷을 일하기 쉽도록 그렇게 옷을 잘라놓은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여인은 절대로 다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날 젊은 여인들은 모두가 신분이 낮은 노예 출신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옛날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고요. 강을 건너라고 했는데요. 다리를 드러내고 일하는 모습입니다. 시냇물에 들어가서 허벅지를 드러내고 빨래를 발로 밟는 천한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치렁치렁 긴 치마 입고서 물에 들어가서 치마를 이렇게 들어올리고 빨래를 밟지 않죠. 여자 노예들은 짧은 허름한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그냥 빨래를 강물에서 발로 밟는 겁니다. 공주였던 바벨론을 이런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최고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공주가 당하는 수치는 3절에서 한 걸음 더 내려갑니다. 알몸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운 것까지 드러내 보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허벅지까지 드러나는 옷마저 다 벗겨지고 사람들 앞에서 알몸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냐면요. 노예 팔 때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팔려고 하다 보니까 알몸까지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건강하고 이렇게 싱싱한 젊은 노예라고 이렇게 전시하는 겁니다. 공주를 막리라는 노예로 부리다가 이제는 벌거벗겨 놓고 팔기 위해서 최고의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에서 패했다면 공주와 왕비들은 모두 벌거벗겨 줄로 묶어 구경거리로 끌고 다니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을 왕비라고 하지 않고 처녀 공주로 비유한 것은 가장 고귀한 바벨론의 수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주라고 바벨론을 비유한 겁니다. 3절은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복수해주고 주신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같은 가치로 복수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법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의역한 거고요.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도 아끼지 않겠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4절은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속량자라는 말은 1절에서 3절에서 연결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벌거벗겨져서 노예 전시장에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옷을 입혀주시고 아들 삼아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속량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전시되어 있던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그렇게 벌거벗겨진 채 수치를 당하던 노예와 같은 모습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복수까지 해주신다는 겁니다. 복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원칙입니다. 동일하게 갚아주는 것이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벌거벗겨진 채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내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제 바벨론을 잡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벌거벗겨진 채 노예 전시장에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셔서 다시 그들에게 아들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11절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5절은 딸 바빌론에게 먼저 잠잠히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70인역 구약 성서를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찔린 채 앉아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찔립니까? 벌거벗겨진 채 전시된 노예가 이번에는 칼이나 창에 찔려서 그걸 붙잡고 앉아 있으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시는 보지 못한다,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왕비의 옷을 벗기고 노예의 옷을 입고 일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는 벌거벗겨서 전시장에서 팔았었는데, 이번에는 벌거벗겨진 채로 칼에 맞아서 숨도 못 쉬고 그냥 털퍽 주저앉아 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70인역 구약성서는 이 말이 잠잠히 앉아있으라는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의미를 살려서 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영화처럼 연결되는 하나님의 복수 시리즈입니다. 6절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여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다를 가르치려고 바벨론에게 넘긴 것이지 멸망시키려고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거룩해서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바벨론보다 더 더럽기 때문에 바벨론을 시켜서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최고 잘한 줄 알고 최고 거룩한 줄 알고 교만했고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예로 노인에게 대단히 무거운 멍에를 메우게 했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노인에게 무거운 멍에를, 대단히 무거운 멍에를 메게 시킵니까? 인간이라면 아무리 신분이 낮은 노인도 공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 승리하게 해주니까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은 바벨론의 착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부끄러운 모습의 노예가 되고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구경거리가 되다가 마지막은 벌거벗겨진 채 칼에 찔려 주저앉았다가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억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배 부르고 자식들 잘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면 무엇을 모릅니까?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게 됩니다. 만약 우리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준 이유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바벨론처럼 불쌍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8절은 바벨론을 방탕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방탕한 여인이란 부귀영화와 온갖 쾌락을 즐기며 사는 귀부인을 뜻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보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보다 높은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왕이 있는데 왕도 이 여자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왕은 아마 공처가나 경처가나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이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만큼 높이는 지독한 교만입니다. 이어서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고 자식을 잃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나 자식이 죽지 않는 것은 인간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9절은 바벨론을 자식 잃고 과부가 되는 것이 한날에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자가 벌거벗겨진 채 구경거리가 되다가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입니다. 벌거벗겨진 채 구경거리가 되다가 칼에 맞아 죽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한날에 다 죽고 그 생명을 이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의 과부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의 과부는 먹고 살 길도 있고 돈도 있을 수 있지만 고대의 과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그 재산은 과부에게 물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얻어먹다가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죽는 것보다 훨씬 못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주술과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더 강도가 강해져서 알몸에 칼 맞고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한날에 네가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과부가 되어서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바벨론의 주술과 마술로 막을 수 있으면 한번 막아봐라. 이런 말입니다. 10절은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감시하지 않습니까? 최고 높은 사람은 감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구나 다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보스가 있죠? 슈퍼바이저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감시를 합니다. 근데 최고 경영자는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최고 높은 자리, 즉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어서 답이 나옵니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라고 한 것이 바로 답입니다. 바벨론이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돈이나 부귀영화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지혜와 지식 때문이랍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지식이 바벨론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이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교만해진 것은 재산이나 권력이나 마술의 힘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제 세 가지 재앙으로 바벨론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바벨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재앙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불행이라고 표현된 악한 것이 스스로 바벨론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걸어온다는 뜻입니다. 불행이 걸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바라보면서 보고 있는 거죠. 시간이 있죠. 불행이 계속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하지만 오지마 오지마 아무리 소리쳐도 막지도 못하고 쫓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째 재앙은 재난이 덮쳐도라는 말입니다. 불행은 천천히 걸어왔는데요, 재난이 덮친다는 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함정에 푹 빠진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면 보고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지 못합니다. 근데 걸어오는 것보다 어떨까요? 빠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날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걸어오는 것도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피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가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줄 알았으면 방패나 아니면 다른 돌이나 뭐든지 들고서 자기를
막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막을 거를 주워와서 그것을 막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셋째 재앙은 파멸이 갑자기 닥쳐온다고 했습니다. 셋째 재앙도 첫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첫째 재앙은 바벨론이 알고 막으려고 주술을 썼지만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셋째 재앙은 걸어왔는데도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보는 데서 걸어온 게 아니라 걸어와서 어느새 보니까 갑자기 옆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겁니다. 갑자기 닥치는 토네이도처럼 비유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 파괴되어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허리케인이 무서운 줄 알죠? 허리케인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부터 계속 예고가 되기 때문에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나 토네이도는 예고가 없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지진이 훨씬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토네이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피할 새도 없이 쓸고 지나갑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세 개의 대구가 서로 비교가 되는데요. 핵심이 뭡니까? 점점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을 대비할 기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재앙이 걸어오는 재앙인 불행은 대비할 시간이 많이 있지만 천천히 와도 막을 수 없고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재앙도 하면서 막아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을 시간이 없습니다. 셋째 재앙은 아예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한다는 겁니다. 결국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12절에서 15절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2절은 원어에서 버텨봐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버티는 게 뭐예요? 무기를 가지고 맞서 싸워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오고 불행이 걸어오고 덮쳐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옆에서 그렇게 덮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맞설 테면 맞서보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맞습니까? 마술들과 여러 가지 주술입니다. 마술이란 매듭과 부적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닥쳐올 불행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주술이란 악한 영을 불러 미래를 알거나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바벨론이 청소년 시절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테면 막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지 혹시 아니? 진짜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빈정거리는 소리입니다. 13절은 바벨론이 많은 조언자들 때문에 지쳤다라고 말합니다. 조언자란 미래 일을 알아맞혀서 대비하도록 하는 점쟁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대 바빌론은 점성술이 매우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예언하고 초생달을 보고 미래를 알아맞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맞서 싸우고 너 바벨론 구해달라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역시 빈정되는 겁니다. 14절 15절은 그러한 바벨론이 그러한 점성술을 의지한 결과를 말한 겁니다. 이런 점성술사들은 건불과 같아서 불이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주술을 행한다는 저들은 그들 스스로를 그 불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불은 따뜻하게 하는 숯불이 아니고 불쬐는 모닥불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입니다. 15절은 바벨론이 이런 헛된 자들을 위해서 쓸데없이 공을 들여왔다는 겁니다. 공 들여왔다는 거는요, 지치도록 힘들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 재난을 막아보려고 보험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죽도록 일을 해서 이런 자들에게 다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거래하던 자들 역시 마술이나 주술을 행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돈을 주고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들을 위해 죽도록 일을 했고 이들에게 돈을 줬는데 그들은 각자 뿔뿔이 도망치고
그들 중에 바벨론을 구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바벨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어 벌거벗겨진 채로 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을 값을 지불하고 회복시킨다는 것이 중심이고요. 그 반대로 그렇게 만든 자들은 원수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역시 벌거벗은 노예와 같이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왕과 왕비로, 왕자와 공주로,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면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쉬운 겁니다. 그렇게 되기 쉬운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지식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바벨론에 비유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바벨론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상징이 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나 악한 세력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 많아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결국 교만해져서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바벨론의 문제는 지혜와 지식은 넘쳤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던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와 지식이 넘친다고 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노예의 옷을 입고 일하다가 벌거벗겨져서 전시되고 마지막에는 벌거벗겨진 채 칼에 맞아 죽는 바벨론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벨론의 수치가 그런데 단계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노예로 일을 부리다가 그 다음에는 벌거벗겨 놓고 팔다가 그 다음에는 칼에 맞아 죽게 하고 자식과 남편까지 다 잃게 만들고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계적인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닫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사인 저입니다. 왜요? 성경에 관한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는 세상 어느 누구에도 부족하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덤빌라면 덤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제 마음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계속해서 저를 해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제가 바로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바벨론입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알수록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셔서 구해주신 벌거벗은 거지 노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것은요, 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 지혜와 지식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아 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애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강조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나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란 말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온 힘 다해 달리는 달리기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닮지 못했다고, 완벽하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지고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할퀴어 찢어놓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꿰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누구를 할켜요? 나를 할켜요. 집사님들 할켜요. 그러면 나도 같이 미워해요? 아니요. 그건 마귀 짓이고요. 우리는 꿰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는 말씀과 그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화평함과 거룩함은 주님 오시는 날에 완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과 지혜로만 받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도 할킴을 당하고 찢겨진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찢겨진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꿰매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